제 성경은 108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세 왕의 그 뭐랄까요? 그 모습,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거죠. 세 왕은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까지 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바로 느고와의 그 전투에서 갑자기 사망했고요. 살룸은 이 요시야가 사망한 후에 전사한 후에 왕으로 세워지지만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모습을 볼 때에 현재 그 세 왕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는 전투에서 전사했고 살룸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폐위되어 끌려갔고 또 여호야김은 이제 왕이 돼서 이 유다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 왕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가, 누가 가장 어려운가, 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바로 느고와의 그 전투에서 사망한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살룸 애굽 나라로 끌려갔던 그 왕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야김 왕이 가장 불쌍해 보이십니까? 가장 불쌍해 보인다기보다는 가장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아마 우리 마음에는 여호야김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은 죽었고 형제 그 살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나마 여호야김은 그래도 왕이 돼서 이렇게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왕에 대해서 요시야와
살룸,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살룸이라고 나왔고,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겠죠. 그러면 여호아하스 왕으로 나오는 살룸 왕, 또 여호야김 왕, 이 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좀 왕으로 살아남고 왕으로 이렇게 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모든 우상을 폐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그것을 이제 막아서게 됐죠.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던 바로 느고를 막아섰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요시야 왕이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 근데 그것을 다 이루지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이 바로 느고의 손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 살룸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살룸은 왕이 되긴 했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애굽이 이 바로 느고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살룸을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하죠. 그리고 이 살룸을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그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죠. 무깃도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누굽니까?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고요. 잡혀간 자가 그 아들 왕이 되었다가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 왕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왕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더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된 여호야김 살룸이 잡혀가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친애굽파였던 이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 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야김의 그 악한 그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이후에 애굽 왕이 부과했던 그 뭡니까? 전쟁 배상금 같은 거죠.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조공을 다 거두어서 이 애굽에게 바치고 또 이 자신의 그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 올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신의 그 왕궁을 더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또 멋지게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왕으로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먹고 마시는 것,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왕궁을 멋지게 짓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 형통하였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기에 형통한 왕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 평가를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그래도 왕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시야 왕이 물론 이 전쟁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됐지만, 전사하게 됐지만, 그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변호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죽은 그 요시야 왕 때문에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애굽에 끌려가 있는, 당신은 죽지는 않았죠, 이 살룸 왕을 위해서, 여호아하스 왕을 위해서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을 위해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그 죽음 이후에도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시야보다는 애굽에 끌려가 있는 그 살룸, 그리고 그 살룸보다는 여호야김, 누굽니까? 지금 뭐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이 가장 불쌍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는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 결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부터 보시면, 그 누구도 이 여호야김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이렇게 통곡할 사람도 없고, 슬프다 왕이여, 슬프다 영광이여 이러면서 통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가 죽임당할 때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나귀를 매장할 때 어떻게 매장하겠습니까? 아주 장례를 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치르겠습니까? 할 수 없이 뭐 아무데나 이렇게 땅을 파서 묻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남아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여호야김 왕 같은 이 왕궁도 화려하게 다시 지어 올리고 또 먹고 마시고 사치스러운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호야김 그 왕이 가장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 애굽 왕의 손에 죽는 그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죠. 오히려 여호야김의 그 죽음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불명예로운 그런 죽음이 되었고,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고 또 우상을 패했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이킨 그런 왕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죽음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뭐라 말씀하실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와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롭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과 멋진 백향목으로 지어 올리며 사치스럽고 또 쾌락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김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야 같은 삶, 요시야 왕 같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말씀 늘 의식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